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에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51번째 시간으로 큰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큰 아들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는 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고 나는 큰 딸이고 둘째 딸이라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큰 아들의 위치로 한번 돌아가서 혹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아들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얻기는 혹시 내가 큰 아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혹시 당신이 큰 아들이 아니신지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혹시 당신이 큰 아들이 아니신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큰 아들이 아니신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예화가 있어 한번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고통 가운데 사는 가족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고 죽은 남편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보상비로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그 홀로 남은 아내는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짜리 두 아이를 데리고 간신히 지하 단칸방에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힘든 생활고 때문에 이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서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을 돕고 밤에는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면서 고되게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들의 몫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냄비에 콩을 잔뜩 집어넣고 집을 나서면서 큰 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큰 아들은 제가 이 시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큰 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큰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에게 엄마가 메모를 써놨답니다. 아들아,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단다. 엄마가 이렇게 메모를 써놓고 이제 새벽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는 이 엄마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그리고 가진 돈 없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이 엄마는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지친 어머니는 정말 죽을 마음을 가지고 수면제를 사들고 돌아왔답니다. 더 이상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집에 도착해서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 큰 아들을 바라보는데, 그 큰 아들의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쓰인 편지가 놓여 있었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시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엄마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이 편지를 읽으니 엄마,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었던 이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것이 엄마 말 잘 듣겠다, 열심히 살겠다, 엄마 건강하세요, 이렇게 쓴 편지를 눈물로 읽고는 그 자리에서 수면제를 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만든 콩자반, 너무 짜서 작은 아들이 먹지 못하겠다고 투정 부렸던 그 콩자반을 눈물 범벅이 된 채 먹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린 학생이 어머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날 그 어머니는 세상을 등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식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자식이 엄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고, 부하 직원은 상사의 마음을 알 때 그 공동체, 그 모임은 아마 행복한 모임,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마음을 알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알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서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서로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은 내가 알고 싶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보이게 하려면 바로 말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이, 때로는 글이.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상대방한테 표현되지 않습니다. 엄마 힘들지요? 엄마, 우리가 잘할게요. 엄마, 내일 새벽에는 나 좀 깨워서 콩자반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말에, 그 글에 익혀졌으므로 마음이 알아지니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표현을 좀 하십시오. 오늘 왜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마음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좀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은 간혹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없는 말, 내 마음을 표현하기는 표현하는데 마음에 없는 말, 이 말은, 이 표현은 진짜 마음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말로 표현을 해도 내 마음이 제대로, 또 내 마음이 바르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마음에 없는 말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마음에 없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날을 맞아서, 물론 뉴질랜드는 뭐 설날 분위기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설날이니까는 또 예배 후에 또 윷놀이도 하고 또 즐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날을 맞이해서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우리 모두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들었었던 탕자의 비유라는 부분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그 앞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좀 놀았습니다. 날라리였습니다. 유산을 유산을 받고 그러고 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뭐 다 써댔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 또한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루는 이 탕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올랐더니만 내 아버지 집에는 푼꾼들도 풍성히 먹고 일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라는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그리고 성실하게 뭐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창기와 더불어서 친구와 더불어서 놀아나서 다 망해버렸는데 과연 내가 이 모습, 이 꼴로, 거짓 꼴로 갔었을 때 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 이놈 당장 나가! 너 같은 건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지? 아마 여러 가지 반응들을 예상하면서 고향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게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도 기다렸었던 그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나를 안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목욕하라 그러고 새 옷 입혀주고 뭐 반지 껴주고 신발 씻겨주고 너무너무 환대하는 모습 속에서 야, 내 아들 살아있다, 내 아들 돌아왔다, 잔치를 여물자 해서 잔치를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무슨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잔치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5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큰 아들은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정말 둘째 동생하고 다르게 성실하게 착하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말아먹고 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해준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큰아들이 저가 노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가 노하여. 지금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어요? 29절,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화가 났는지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착한 아들이 되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어준 적 없는데 아버지의 돈을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다니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큰 아들이어도 마땅히 화가 나고 섭섭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사실상 착하기는 착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미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이 크게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칭찬받는 아들이었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큰 아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만약 큰 아들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큰 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포커스는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래야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큰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큰 아들은요, 다른 건 다 잘해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말할 때 육신의 죄가 있고 영혼의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죄가 있고 영혼의 죄. 육신의 죄는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되어 있는 죄들을 육신의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영혼의 죄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영혼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둘째 아들은 육신의 죄를 범했습니까? 영혼의 죄를 범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육신의 죄를 범했습니다. 큰 아들은요,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클까? 뭐가 더 큰 죄를 범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에는요, 그 형보다는 탕자가 더 나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요, 형은 그래도 착하다라는 거예요. 형은 그래도 아버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형은 그래도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망난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그냥 탕진했었던 나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마지막의 결과를 봐야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끝을 봐야죠. 여러분, 뭐가 진짜 큰 복인지 아십니까? 뭐가 진짜 성공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지금의 모습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지금의 모습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끝에 결말이 망치면 망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 같을지라도 결국 끝의 성공이 성공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형의 모습은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서 그냥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잔치가 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집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잔치집 밖에 있어요. 육신의 죄를 범하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은요, 회복이라는 걸 얻게 돼요. 용서라는 걸 얻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걸 얻게 돼요. 그리고 잔치집 안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이 차이는 큰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큰 아들은 잔치집 밖에 있고 둘째 아들은 잔치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큰 아들이 단순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기 위한 단순한 배경이나 엑스트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돌아온,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탕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에게 더 포커스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효가 될 수 없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아버지 옆에 있다고 한들 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탕자의 형인 큰 아들은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과거에는 탕자였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부분들 속에서 죄악을 누리며 살았었던 탕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니까는 많은 영혼들이 성찬을 임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됐구나, 믿구나 라는 부분들이라면 최소한 우리는 탕자였지만 회복을 받은, 탕자였지만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과거는 둘째 아들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가 큰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기는 하지만서도 정작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큰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탕자 이야기가 단순한 탕자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를 진짜로 제목을 붙인다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고자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사실상
이 본문 속에 형이, 큰 아들이 동생을 접근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죄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모습 속에서 사실상 좀 더 죄를 덜 짓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관은 뭐로 정해져 있냐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부분들로 성경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항상 누구를 평가할 때 쟤는 죄인이야, 쟤는 많이 죄를 졌어, 쟤는 탕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었거든요. 우리가 다 탕자였습니다. 내가 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하면서도 마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였을 때보다는 덜 죄를 짓고 있기는 있지만서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죄인을 더 비판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접근은 지금부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탕자가 나쁜 놈이죠. 둘째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큰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의 영역들이 다 우리랑 상관이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죄 많은 우리일진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옳고 그름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많은 죄들을 범하는 우리들은 다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있다 없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누가 모르고 있냐면 큰 아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철든다라는 말은 결국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이 철든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좋아서 난리인데 첫째 아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 그 자체를 봤거든요. 돌아온 그 아들 자체를 봤는데 큰 아들은요, 동생이 가지고 나간 그 재물을 보은 거예요. 아버지, 저 동생은 아버지 돈 가지고 다 날랐잖아요. 그리고 다 썼잖아요. 그것도 유익하게 쓴 게 아니라 창기와 더불어서 다 날려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동생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그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형은 아버지 돈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동생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내 돈을 가지고 다 얼마나 날려먹었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진짜 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은, 성경에서는 큰 아들은 장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장자의 복을 진짜 얻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생명에 있습니다. 오직 생명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얻기를 원하시냐면, 내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큰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옆에 있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큰 아들처럼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내가 와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기는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내 의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어떤 일에 어떤 봉사를 했느냐기보다도 너 내 마음 알아? 너 내 마음 알아? 내 마음은 너가 여기에서 봉사하고 막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마음을 아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즉 효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삶을 돌이켜보면서 사실 주일 성서 하나 하기도 급급하지 않습니까? 기도, 식사할 때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결국은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안에 있으면 시기밖에 안 해요. 비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정죄밖에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아들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나의 시간이 쓰여지고 나의 물질이 쓰여지고 나의 노력이 쓰여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것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영혼 구원에 포커스 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포커스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생명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생명을 놓쳤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국률한 마음을 큰 아들은 놓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큰 아들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감사와 감격,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런 한 영혼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들 죄 가운데 있지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 짓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모습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큰 아들은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 쏟는 그곳 우리도 함께 가서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라보는 건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늘 집에 있으면서 늘 순종한 듯 했지만 그 착한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가 큰 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가 큰 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철든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